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면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요. 어떤 빛이 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수입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요. 크게 웃죠. 웃으면 빛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수입이냐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얻는 수입도 있고 사람의 피를 보고 즐거워하는 그 얼굴빛도 있고 사기쳐서 통쾌하게 웃는 그런 얼굴빛도 있고 세상의 얼굴빛이 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인간의 그 일상에서 나오는 얼굴빛이죠. 그리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남의 사치, 갈치, 강치, 수탈, 약탈, 강탈해서 얻어지는 걸로 웃는 거죠. 남을 속여 먹었을 때 몰래 먹는 떡 맛있다 그죠? 그리고 이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런단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이 빛난다는 건요 두 개 중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웃음이 그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하나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얼굴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빛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셔야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빛을 꾸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오셔갖고 그 빛을 발하시면은 예수님도 따라서 웃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도 그 예수님의 웃음에 따라서 웃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르쳐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주인이 웃으면 그 아래 종들도 따라 웃는 거예요. 주인이 진노하면 종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물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주인이 웃으면 만물도 따라 웃게 만들어 놨어요. 따라 웃는다. 주인의 그 얼굴의 빛의 힘에 의해서 주인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주인이 진노하면 진노한 만큼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근심, 걱정, 우수, 사료, 그 눌린 것들을 다 벗어날 수가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따라서 아랫사람이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 웃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눌림에서의 자유를 생각하게 해요. 사람마다 이제 눌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세팅을 해놨는데 뭐가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졌는데 산을 등지고 집을 져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까지는 태양빛이 집에 비치는데 2시 넘어서부터는 태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늘이 져요. 그 그늘 속에서 그 밤을 꼬박 샐 때까지 갇혀서 지내는 거죠. 그것처럼 그 그늘진 곳, 마음의 그늘이 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그 사람 주변에 모든 존재들이 기쁨을 줄 때가 있고 또 두고두고 그늘이 되는, 그러니까 근심 덩어리, 우한 덩어리, 아주 골칫 덩어리로 평생 옆에서 가시 고통 같은 존재들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인간 삶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있고 또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드글거리고 그것들에게 충동당해서 사치, 갈치, 약치, 착치, 강탈, 수탈, 억탈, 늑탈하는 인간들이 수두룩 빡빡할 때 그들로 인하여 겪는 그 근심, 우한, 그리고 질고로 인해서 또는 사람의 그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한 사람을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근심 덩어리죠. 근심에 눌려요. 당사자야 말할 것도 없죠.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의 관계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많은 근심에 빠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해 줄수록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눌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산 밑에다가 집을 져놓고, 큰 산 밑에요. 그래갖고 2시 넘으면 바로 저녁처럼 돼가지고 그 기나긴 그 겨울밤의 추위를 이제 햇빛 없이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이제 그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으면 받는 날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아침이 왔으면 이제 동이 터서 환하게 태양이 띄었는데 그냥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고 그 우울한 분위기 속에 살아야 되겠죠. 마음이 밝아진다는 건요, 주변으로부터는, 세팅된 거로부터 오는 눌림이죠. 눌림. 그늘을 제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오는 그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치고 그 마음의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에요. 그런데 큰일 하는 사람은, 많은 일 하는 사람은 많은 대로 근심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을 이기는 힘이 커야 큰일을 하는 거고, 근심을 이기는 힘이 적으면 눌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각기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눌림 속에 살아가요. 대통령의 근심이 뭘까요? 또 국무총리의 근심은 또 뭘까요?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여건 속에서 밀려 나오는 근심에 눌리는 거잖아요. 자기 근심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근심에 또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이면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그 아래에 갖다 계속 산처럼 이렇게 그늘지게 하죠. 그래서 이 그늘을 물리치는 힘, 이 근심을 물리치는 힘이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그 능력이라는 게요,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느 상황에 가서든지 이 근심을 물리치는 힘, 주변의 근심을 물리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을 마이트라고 그래요. 마이트.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인간 육체의 힘이 아니고, 물론 인간의 육체의 힘도 있지만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힘, 하나님의 주시는 마이트,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주변을 환기시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이트, 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 것을 사모해야죠.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죠. 그거는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줘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범사에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들만 마음의 즐거움을 항상 받아 누릴 수가 있고요. 얼굴이 빛나게 되죠. 감사하는 자들만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그들만 하나님 안에서 소화력을 갖기 때문이죠. 소화력을 가지면 얼굴이 빛나요. 근데 그 소화력이 하나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리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기 것도 소화하기가 벅찬데 주변에서부터 밀려오면 사람 미치죠. 그래갖고 염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압증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유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어디로 가면은 자기 마음이 편안할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보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가 주는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죠. 예수가 주는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평안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 누려야만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면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거든요. 나라의 대통령이 빨갱이 하나를 못 이기면 그게 근심거리죠.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 그 국민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투표는 국민이 하고 선출은 선거 조작으로 한다면 그게 뭐예요? 국가를 수호하고 지키라고 세운 대통령이 한다는 짓이 벌건 대낮에 눈 뜨고 당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근심스럽게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근심을 이겨야 하는 거죠. 근심을 이기는 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 평안. 이 평안은 인간 세상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마귀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귀신에게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이 있는 곳엔 평안이 없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번뇌를 일으키고 근심과 고통을 줘갖고 빨리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만드는 짓을 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덮여있는 세상을 이제 완전히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마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오셔서 예수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성령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쁨과 즐거움, 그 평안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마귀와 세상에서부터 오는 근심과 모든 우환덩어리, 아주 골칫덩어리, 고통덩어리를 다 몰아내고 평안 속에 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유지하는 길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저울추에서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잣대에서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고, 자기 본질값, 자기 그 운영값에서 근심 걱정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갖는 기준값, 본질값, 운영값, 그리고 저울과 추, 잣대값, 저울값이죠. 저울값, 잣대값.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버리면 이제 어떤 근심이 밀려와도 눌리질 않아요. 예, 그런데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이제 우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는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애들. 세상에 막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엄청나게도 애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기준도 없고 좋을값, 번질값, 운영값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천진난만하게 엄마 등에서 새끈새끈 차잖아요. 세상 편안하죠. 예,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 좋을 주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 소화 안 되는 근심 걱정에 빠지고 또 세팅이 과해도 생기고 세팅이 결여 부족해도 생기고요. 말도 못하죠. 그런 것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그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죠. 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 상함을 이제 치료하지 못하면 항상 그 마음의 가시에 찔리듯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인간은 평안도 없고 행복을 모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와 그 귀신의 그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근심, 절망을 함께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예, 그리고 인간 속에 기존 좋을 주 잣대를 다 뽑아내시고 이제 뽑아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 뽑아내시고 예, 하나님 본질값, 하나님 운영값, 하나님 기존값, 좋을 주값, 좋을값이죠. 예, 잣대값으로 그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게 하시면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그 빛남이 그 심령을 이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 것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 예, 하늘에 태양이 빛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채우면 하늘이 흐리잖아요. 흐린 만큼 우울하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예. 뭐 세팅 감사죠. 세팅에는 이제 인적인 거 세팅 감사를 하고요. 물적인 거 감사를 하고 자기 속에 갖춤, 자기 속에 갖춰진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미세먼지 같은 인간의 근심 걱정, 우수사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값, 저울값, 축값, 잣대값, 번질값, 운영값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미세먼지가 날아간 것처럼 없어지면 하늘에 또 구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름. 그 구름까지도 싹 다 제쳐져 버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확 들어와갖고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빛의 힘으로 그 사람은 그 인간 속에 찾아오는 불안,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절망, 그리고 불평, 불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얼굴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잖아요. 근심이 빠지면 어둡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어둡다고. 그래서 예수 얼굴빛에서 나오는 빛이 그 사람 속에서 환하게 빛나면 어두운 얼굴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는 힘으로 마음이 항상 밝아져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지 못해갖고 항상 눌림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얼굴을 어둡게 하고 그렇게 그냥 아등바등 살다가 죽는 건 줄 알아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수록 천국에 넉넉하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천국에 넉넉하게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등바등 오만상 다 찌푸리고 근심 걱정 무수 사리에 막 시들어서 아주 그냥 탄식을 질러대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요. 얼마나 많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근심을 가져오고 염려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냥 온갖 것들을 번뇌를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밝은 빛살이 그 빛살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살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염려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 염려가 사랑의 겁집이 돼요. 그러니까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겁집이거든요. 사랑의 겁집이라는 말은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이 완전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이제 예를 들어 수로 비유를 하자면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이 만 가지라고 하면은 만 가지가 없어요. 그냥 뭐
1000가지, 어떤 사람은 2000가지, 어떤 사람은 3000가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결여가 돼서 산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완벽하게 갖춤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심에 빠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팅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사를 하면, 예. 결핍, 부족한 부분이 다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예. 거기에 그 부족한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이 다 보석이 들어갈 자리라고 그래요. 보석을 다 세팅해 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갖춤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도 결함 없이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지은 거를 충만하다 그래요. 충만. 만물의 충만수를 찾으셔서 그거를 다 갖춰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충만수가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 귀신들의 장난에 이제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이 눌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사를 시키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결함, 그 부족한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와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이제 비로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적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플러스 예수와 결합을 해야 완전체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함이 가득해야 그만큼 이제 근심 걱정이 눌리겠죠. 그러나 그거를 감사하면은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하, 그 부족한 부분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도록 해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셨어요. 세리는 돈에 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창기는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돈에 관계되는 거지만 성에 약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리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박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예수가 아니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된 인간이죠.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엄마 무릎에서 이게 사랑받을 때, 나는 커서 창기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세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기로 가게 하고 세리로 가게 한 거예요. 그는 그 힘에 눌려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려요.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국가를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세리는 그 노마의 앞잡이라고 그래서 반역죄를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생 말종으로 대접받은 거죠. 돈에 미쳐가지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돈의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갖고 그 창기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힘으로 그 창기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의 이 형질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다 씻어내고 밀어내고, 그래서 예수의 거룩함이 그 사람 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성적인 말만 들어도 더럽게 여겨서 꽉 하고 밀어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이 간음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의 힘이 되어갖고 영혼육의 더러움을 완전히 밀어내는 힘을 갖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로 그 사람이 거룩해진 거죠. 심판 때 자기 힘으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 이제 심판 내 앞에 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나는 건너 동네 아무개 장로처럼 바람 피지 않고 앞 동네 김 집사처럼 바람 피지 않고 나는 정말 평생 깨끗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이구야 너 참 깨끗하게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면 이제 그 거룩함이 인간의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안 받으세요. 예수가 거룩하게 한 것만 받으신다고요. 예수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조의 힘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능력이 강해갖고 의롭게 산 거는 악인의 의, 인간의라고 그래요. 그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더러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예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자기의 그 수치되는 음란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속에 그걸 이기는 능력이 없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뭐 경건의 능력 또는 정조력을 갖고 나오지를 못해서 정말 툭 하면 무너졌는데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의 근원이 돼요. 거룩함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영혼적의 더러움을 즉각 간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품투시라고 그래요. 성품투시. 사람이 음란한 마음이나 음란한 형질이 강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무장을 하면 탁 하고 간파를 해요. 사람들이 그 음란한 것을 마음에 숨기고 다니지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뭣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배꼽 뒤 있고 그냥 요즘에 아주 그냥 몸에 굴곡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성적으로 자극을 일으키고 뭐 그러죠. 그런데 그런 자들 말고 버젓이 옷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지만 사람마다 남자고 여자마다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치매를 주고 그래갖고 이제 우연히 뭐 지하철에 탔는데 여자로부터 그 흐름이 흘러나와가지고 음기라고 그죠? 그게 흘러나와갖고 남자가 그냥 순간 범죄를 해서 성추행 범죄하고 인생 망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힘을 가지면 그 거룩한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품 투시가 일어나서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더러움을 즉각 간파를 하고 간파만 하는 게 아니고 격파를 해요. 밀어내버려요. 빛은 어둠을 밀어내잖아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을 더 강하게 밀어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둠을 엄청나게 밀어내죠. 그래갖고 어둠을 밀어내니까 자기 속에서 그 어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밀어내니까 그쪽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거룩함이 그 몸을 완전히 주관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출신이 창기 출신이라도 창기같이 살아서도 결국은 예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심판 때 심판 자리에 앉은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룩하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안다 그러시지.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은 예수의 거룩함으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에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쓰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주체가 에로스냐, 성적인 사랑이냐, 또는 모성애냐, 부성애냐, 혈육애냐, 친구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사랑이 돈을 쓴다고요. 사랑이 돈을 쓰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전부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적 사랑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아카페로 딱 장악하면 그 사람의 소유와 돈을 다 아카페가 쓰죠. 자기 이름 습자 나타내려고 돈 쓰는 건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쓰면은 그 자기 몸뚱이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자기 눈높이를 위해 쓰는 거고 이생의 자랑은 자기 이름 습자 날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사랑을 위해 쓴 거지 예수를 위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 돈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돈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른 여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또 예수님 곁에서 도덕질했다 그죠. 그 사람도 하나 인간이고 육적인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장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가고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갖다가 훔쳐갖고 하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세상의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세일이라고 해서 막 망할 인간으로 취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식구 사랑하면 자기 식구를 위해서 그 돈 갖다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리가 된 거는 무엇인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사랑했으면 육신의 정욕이겠죠. 또 자기 눈높이를 사랑했으면 안목의 정욕이겠죠. 자기 임숙자를 날리려고 했으면 이생의 자랑이겠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야 비로소 돈을 사랑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목적을 해도요, 사실은 자기 둘러싼 뭐 부인이나 자식들이 아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뭐 뭐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고집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 없으면 이제 늙어서 내가 완전히 자기 인생이 이제 늙어서 완전히 파탄난다 생각하니까 끝까지 돈을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들어가면 아가페가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고요. 아가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흩어구제하고요. 흩어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도록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가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죠. 수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죠. 그리고 연결시킨 다음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가페 본질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공급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사랑을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그 몸을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 속에 있는 것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자리 잡아야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자리 잡는 거를 가르쳐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자리 잡는 걸 가르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능, 그 기운으로, 그 기세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근심 우환을 다 몰아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항상 웃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웃음이 그 얼굴빛의 빛살이 그 마음을 완전히 이제 사로잡아서 예수의 얼굴의 힘에, 얼굴빛의 힘으로 따라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밝은 거죠. 이렇게 얼굴이 밝은 상태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은 자가 발전시킬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인간 거죠. 인간 것으로 이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또 잠언서를 볼 때 반드시 구절구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이렇게 해석해야 정상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경 딸딸 외우죠. 잠언서야 더 말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지혜 갖게 하려고 막 외우게 만들죠. 원어로 외우게 하죠. 그래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웃는 얼굴, 그 즐거움이 예수의 얼굴 속에 무한대로 뻗쳐나오죠. 그 웃는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주신 힘만큼 주변에 근심, 걱정, 우수, 사료를 팍 몰아내죠. 그걸 마이트라고 하죠. 마이트.
우울함을 몰아내고 기쁨이 가득하고, 아주 의기소침한 것을 화창하게 바꾸는 힘이 그 사람에서부터 나오죠. 목소리가 화창하죠. 얼굴이 강한 빛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근심, 걱정, 우수사료가 다 도망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영권이 강하다 해갖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저주에서 망하게 한다고 이제 엄습을 하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공갈 협박하는 건요, 이 세상 양아치 방법이고 조폭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어도 그런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썼거든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잃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세상은 이제 나름대로 영권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양아치 조법처럼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고 밝혔는데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잃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러니까는 양아치 조폭처럼 그 하나님이신 영권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아치 조폭처럼 영권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단호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제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다는 건 예수가 그 얼굴빛을 거두겠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을 거두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미쳐버리죠.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시느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권 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근심과 우환을 줘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공갈 협박을 하고 안 했어요. 근데 공갈 협박을 하거든요. 공갈 협박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면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예수 얼굴빛이 이제 완전히 걷어가시는 거죠. 이제 예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주시겠지만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심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은요, 마귀식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그거는 사치죠. 속이는 거예요. 거의 속이고, 사치, 착취, 갈취, 약취, 탈취, 이런 거 속이는 짓에서 이제 다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속이는 것이 안 먹히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수탈, 강탈, 억탈, 약탈, 늑탈이죠. 그러니까 공갈 협박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아깝게 사랑이 없으면요, 공갈 협박으로 살죠. 툭 가면 보따리 싸서 난 너하고 같이 안 살겠다. 그래가 공갈 협박으로 살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공갈 협박으로 삽니다. 그게 세상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죠. 아까페는 공갈 협박을 안 해요. 아까페는 절대로 영권을 가지고 암시를 안 줘요. 누가 내 말 안 되면 망한다든지 이런 거 안 줘요. 내가 널 저주하면 망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듣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이 안 나와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인간은 속에
다 그 양아치 족보같이 사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눌려도 그심이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빛이 우리 몸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서 나와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환하게 웃고 세상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하는 힘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천국을 넉넉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디 가든지 뭐 자기가 영권 받아서 가오 잡아가지고 거드름 피면서 군림하고 자기 앞에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큰 소리 치고 혈리 부리고 막 깽판 치고 내가 말이야 니들 조정은 다 망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줘야죠. 예, 물론 이제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드러내서 해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 빛이 그 회개할 사람한테는 심판의 영이 되고 소멸의 영이 돼갖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예수의 얼굴빛은 항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들춰내서 해결시켜요. 예, 해결시키고 해결을 하면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로 태워버리죠. 소멸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는 손길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전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는데 성령을 전달하는 직분이 있어요. 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예수의 얼굴빛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비치면 그 빛이 그들 속에 그 자기들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 앞에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소멸이 불러서 그 죄를 태우죠. 그래서 그들이 다 거룩하게 사는 길로 초대를 받죠. 거룩하게 산다는 거는 예수 얼굴빛을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서 항상 지지 않는 태양처럼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이 빛나는 거죠. 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 영권으로 가오잡아서 공갈협박, 그러니까 양아치 족보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 얼굴빛을 이렇게 드러내서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주죠. 마음이 우울한 것에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전달하는데요. 동시에 그 얼굴의 햇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심판의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죄인들한테 그 얼굴빛을 비추면요, 그들이 회개해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죠. 알게 하는 빛이 있어요. 아는 빛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 거로운 것이 다 보여서 회개하게 되고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그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죄를 태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죄를 벗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나라에 가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비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 말씀대로 그 양아치 족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얼굴빛이 거둬져 갖고 깜깜함이, 얼굴을 외면하면 깜깜해져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 속에는 예수 얼굴빛이 그 안에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얼굴빛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라고 의시되고 그냥 공갈 협박하고 조폭처럼 이 세상에는 이제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걸로 세상을 이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힘인데요. 그거는 뭐 조폭 스타일, 양아치 스타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 자해 공갈단도 많아요. 그렇게 그 공갈해서 겁박져서 사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 빛, 하나님 빛을 바깥에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는 거죠. 이 축복된 반열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얼굴이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에 눌린 세상을 그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을 얻어갖고 그 빛이 그 몸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걸 말해요.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아치 조폭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에 보고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강물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